열왕기하 10장 말씀을 같이 함께 보았는데요. 영적인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은요, 아합 왕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진멸을 당하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진멸을 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후가 아합 왕과 관련된 사람들을 진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여러분, 이 예후가 아합 왕과 관련된 자들을 진멸하는 내용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보았지만 열왕기하 9장에 보면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 말씀은 이제 엘리사에게 전해진 말씀이 또 엘리사의 제자에게 전해지고 또 그 제자가 이제 예후에게 전했던 이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일을 진행하신 내용이 열왕기하 10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열왕기하 9장에서만 선포된 게 아니라 사실은 열왕기상 21장에도 선포가 되었어요. 이미 벌써 오래 전부터 이 말씀이 이 아합 왕의 집안을 향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향한 아합을 향한 말씀이었죠. 사실은 아합을 향한 말씀이었는데요. 네, 이 말씀이 그런데 아합 왕 시대 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아합 왕의 아들의 시대 때 이루어지게 된 이유도 나오죠.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아합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합에게 내려진 재앙을 유보하십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는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아합 왕 시대 때 아합 왕이 살고 있을 시대 때 이런 재앙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북이스라엘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 결국에는 이 열왕기하 10장에 와서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합 왕과 관련된 남자들과 또 오늘 이제 남유다 왕 아하시아와 관련된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습들은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이제 유익을 주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뭐 이렇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뭐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에는요,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다는 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취미 생활하는 정도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던 한 왕, 그리고 그의 가문, 그들에게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진멸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때의 삶이 어땠을까요? 온갖 부와 영광을 다 누리면서 살았겠죠. 그들이 소유했던 그 부와 영광은요, 최고의 부요.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최고의 부와 영광이었어요. 그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들이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냥 자신들이 누리는 그 부와 영광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대가로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남자들이 다 진멸을 당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냥 취미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좀 더 유익이 있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뭐 상관없고 그렇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삶을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나 또 어떤 권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그걸 잘 사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뭐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을 세우는 길이고 우리 가문을 세우는 길이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길이기도 하고 나라가 세워지는 길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사람들의 한 가문을 다 진멸케 하시는 일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건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정말 있지도 않은 우상과 또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는 그런 종교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황당하실까요? 이 세상을 창조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따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덧붙여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악을 행하면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다른 민족과 똑같이 생각하겠다. 가나안 민족이나 뭐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돼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거짓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건요 당연한 일인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이거 이렇게 끔찍한 살육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그냥 목이 베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40명이 길을 가다가 그들이 다 죽게 되죠. 이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 죽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들이 누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냐면 이 아합 왕의 아들들, 이 태후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이세벨의 아들들인 거예요. 이세벨의 아들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후가 아시아의 이 형제들까지 다 살해합니다. 아하시아도 아합 왕의 사위가 돼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가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까지 다 진멸합니다. 70명, 40명, 110명의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합 왕의 남은 사람들까지 예후가 다 찾아가서 처단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예후가 꾀를 냈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꾀를 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공포를 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로 오라. 이렇게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와서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신전에 들어가 있을 때요. 예복을 다 나눠줘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예복을 줘라. 그래서 옷을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남지 못하게 다 나가라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80명의 군사를 이끌어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다 처단하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게 해요. 그때 죽었던 수많은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지휘관들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당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죽음의 모습들, 이 모습을 볼 때 이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을까? 아무리 이들이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우상을 섬기는 어떤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을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이들을 다 처단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모습이 굉장히 끔찍하고 또 잔인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한 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그냥 떠나서 다른 우상을,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스스로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유일한 신이다라는 걸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럼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나만 섬기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도 그냥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나만 섬기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진멸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표가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버리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든지 뭐 나를 섬기든지 악을 행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악을 행하는 자들,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을 자꾸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다 제거해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 징계하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죽든지 말든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들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들은 다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 북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왕과 그의 가정, 그의 가문을 진멸하시, 남유다에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에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의 집안을 다 진멸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니까 그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후의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라 아합 왕의 집을 진멸하고 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진멸했던 그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후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이 예후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후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예후가 행한 죄가 있죠. 2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1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아합 왕의 집안을 진멸하고 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진멸한 일을 한 예후가 그 모습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예후도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다 이렇게 조금씩 빼앗겨진, 조금씩 북이스라엘 땅이 점점 다른 민족들에게 뺏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 왕,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범했던 아합 왕의 집안, 그들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서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아합 왕을 진멸케 하시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진멸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마저도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성취한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요, 그냥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그게 그냥 우리 종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 수 있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 우리 영혼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없으면 죽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은요 천지차이인 것. 그냥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다 똑같이 구원이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합 왕의 집안 사람들